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평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사옵나이다. 확실히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더욱더 깨달아 이 주님을 우리가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짐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시기 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또 우리의 그것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힘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영원히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신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 있은 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17장 14절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보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내가 거꾸로 했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결론은 제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 실상인데 그거를 내가 항상 믿고 사는 경건 연습, 그렇죠?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항상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다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은 못하지. 근데 급할 때는 금방 어린아이 누구든지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급할 때는 뭐 천리말리는 하나님도 막 찾잖아요. 그렇죠? 급하지 않을 때는 지대로 막 하고 오죠. 지대로 막 하고. 제가 이래 보면은 민영이라도 지민이도 머리가 컸는데도 보통 때는 지 똑똑하다고 야단이지만 힘들면 꼭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지가 똑똑하다 해도 정말 힘들 때는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그죠? 보통 때 지가 더 똑똑하잖아. 김영임 산이 김영미도 하나님 믿고 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해 그때. 그러 힘이 들면은 겸손해져 않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인간이 누구 보고 걔들만 김영민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본연의 그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하나 그래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라가는 거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그 나와 옆에도 안에도 계신다는 걸 믿는 이 경건 연습. 그게 어떤 날에 다 환란을 나가면 그때는 꼭 하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죠? 그죠? 오늘이란 날은 지금 내 날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오늘이란 것도 시간이 너무 길다. 어떨 때 순간순간이지. 그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자 해 가고 우리 그 백목사님 제도를 하는데 거기 뭐 보면 나 또 그거 보면 우리 우리 공적 예배가 거의 공적 예배란 말은 안 하죠. 공적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의 예배도 잘 드려야지 그게 진실한 신앙생활이 된다. 내가 주일날 어떤 면하고 또 맥락은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러면서 생활의 예배 가운데 가인 아벨의 그 창세기 그게 나오면서 가인은 자기 직업을 택하는 데도 쉽게 자기 원하는 대로 택했고 아벨은 구원에 유익된 그 직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직업은 내 마음대로 택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 아니야 직업부터도 그래도 너무 뭐 어떤 이게 좀 배치돼 그래도 내 구원에 유익된 직업을 택해야지 하고 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뭐 주일도 쉬고 뭐도 이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일을 분명히 이거는 못 지킬 직장이고 또 죄를 내 입장에서는 그런 죄가 많은데 들어가서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자기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장성할 때는 또 백무쌤 설계 어떨 때는 주일 안 지키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켜봐. 그 무작정 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죠? 주일 못 지키는 직장 무작정 가라는 건 아니잖아. 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입장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주일 지키는 사람이 돼보라 이거야, 알겠죠? 저도 그걸 해봐서 알고, 또 그때 뭐 이제 우리 밑에 중간반 학생 중에 그런 데 가서 주일을 지켜가지고 그 자그마한 회사 10명 되는 회사 사장이 감독을 받아갖고 주일날 다 문 닫고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을 택하는데 제 말인데 또 잘못해갖고 무조건 그러다 뭐 진짜로 아무것도 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 누가 뭐 다 알아서 주일 지키고 뭐하들 해주는 데는 없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자기로서는 아벨이 목축을 택한 이유가 그냥 목축을 택한 게 아니라 이거지. 그 목축을 통해서 그 피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자, 그거 드릴 수 좋잖아. 근데 목축을 하는데 가인같이 땅의 수산물로 드리는 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활의 예배도 공적 예배도 주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는 중요성이 있고, 거기다가 생활의 예배까지도 제가 그래서 반반이라고 했죠, 그죠? 반반이지 서로 간에 왼발 오른발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그 생활의 예배 속에서 자기 직장을 하나 택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죠? 우선 그 술 먹고 뭐 이상하게 뭐 음란한 그 직장에 그 환경에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안 되잖아, 내 자신이.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찾아가서 전하는 건데 내 자신이 그런 직업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 그래 하면 그렇지만 그런 그래도 내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 갔다 할지라도 거기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믿음의 전투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전투가 있어야 자라가지. 믿음의 전투가 하나도 없는 데를 찾아가려면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그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거 가서도 자칭 유대인들 또 속화된 이것들이 막 와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차이는 있어도 말입니다. 그 교회 전체 주류가 인본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나마 인본과 신본이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을 겨루고 있는 교회들만도 괜찮다 이거야, 그렇지? 하나라도. 자, 원래 살아있는 교회는 성경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없어요. 다 두 쪽이지. 그러나 죽은 교회는 세상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교회가 어디죠?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교회가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개인도 없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이런 게 없는 교회도 없어. 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래, 그런 걸 어저께 들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 제 16장 1절에 한 성전에서 음성을 듣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오늘 1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입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 입에서 귀신의 영의 말이 막 나오는 거. 두 가지 말이야. 김영희 사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서 길을 쫓고 다녀서 듣고 살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건 대답은 이거 하기 쉬운 거니까 들어봅니다. 개구리 영의 말을 들으니까 재밌다, 좋다 이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근데 오늘 보면 두 가지 음성이 나오지, 그죠? 맞죠? 근데 원래는 그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그 말도 뭐 나오는 건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게 몇째 재앙이지, 이게 대접재앙이지? 6째 대접재앙이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의 그 말들이 나오는구나. 이거 인식을 하면 돼. 그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를 키우려는 게 있으니까 딱 그 위에서 그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보면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잊어버리고 들으면 거기에 어떻게 미혹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혹받게 되지. 그러면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면은 어저께는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해서만 쭉 설계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중에 여섯째 제약을 이렇게 이게 말에 거짓말 잘못 거짓된 교훈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뭐 거짓 선자의 교훈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 금욕주의야. 경건주의야. 그래. 경건하고 경건주의하고 다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중심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경건주의는 신앙 행위를 겉으로 탁 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높이자는 게 경건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외모적인 경건 생활을 위주로 하고 그 속은 누구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외식된 자들은 경건주의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주의 교훈에도 조심해야 되고 경건주의 교훈이 뭐가 납니까? 결혼하지 말고 또 뭐죠? 음식을 피하라. 이거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음식 안 먹고 여기 우리 집에 한 사람도 못 살 것 같아.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게 그 음식을 피하라는 게 1번이거든요. 그 다음 금욕주의의 두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일희 선생님 다른 거 못해도 매일 금식 한 끼만 먹고 금식 견딜 수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면. 뭐 금식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하랄 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척 배고픈 척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 남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 그거는 누구하고 상대만 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고 상대해서 하면은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나는 금식을 며칠 해서 얼굴에 막 뭐 힘들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걸 보이는 게 무슨 주의지? 경건주의. 그래 우리 공예 내가 저 남해 교회 있을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내보다 한 10년 선배 되나 맨날 고무신을 딱 신고 옛날 두루마기를 딱 입고 다녀. 그게 경건한 경건주의야. 흰 고무신 신으면 경건주의야. 흰 고무신 신으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어? 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모르고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봤느냐. 이걸 중심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경건주의. 그런 거를 금욕주의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 보여도 속으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조심해야 돼. 교훈들이 경건주의 교훈, 그죠? 또, 뭐, 그래도 경건주의 교훈은 구분하기가 힘들어. 근데 인본주의 교훈으로 뭐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좀, 그런 외부적인 근건 형태가 없으니까 또 쉬워. 그죠? 그러면은 쉬워. 그래, 하여튼, 내가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 왜 셋으로 나누는가 하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교훈을 빙자하면서 하는 것이고 짐승은 세상에 아주 맹수정을 갖고 무섭게 나오는 어떤 그런 교훈을 말하는 거고, 그죠? 또 용의 교훈은 아주 권세 있는 세상에 권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주 큰 권세, 그죠? 그런 걸 갖고 오는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다 그게 합해서 귀신의 뭐라고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라.
근데 이 교훈을 받게 되면은 15절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벌거벗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벌거벗었다는 거 육신의 옷을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든지 뭐 여러 가지 부인까지는 안 하지만은 뭐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알면서도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든지 그렇죠. 어떨 때는 생활 속에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뭐야? 자기 옷을 벗고 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믿음이 어린 사람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움도 모릅니까? 부끄러움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성전에서 나온 음성을 듣는 그런 정도에 되는 사람은, 그것보다 못하는 신앙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걸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영희 집사님 자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뭐 당당하게 살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아, 그러면 됐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는 깨끗하다고 남만 정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다. 그래 우리가 성전에서는 음성을 이래 그러면서 오늘 또 저기 제가 이거 주일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기 때문에 뚝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깨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제가 항상 주님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평소 작은 데서부터. 그죠? 그래서 함께 하는 자는, 주님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자는 다 승리하게 돼 있어. 왜?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 거기 자격으로는 뭐라고 했죠?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한,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그거를 깨닫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 뒤따라고 어떤 주님 안켜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하나님 돕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탁 알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도와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연실을 이끌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얻는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내가 주님의 주님의 것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신앙인 건데. 그래, 이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좀 사람이 성전에서 나온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뭐 잘 듣는 게 그래도 들을 귀가 열리는 사람, 신앙양심이라도 지키는 사람, 그것보다도 그 외에는 성전에서 나온 주님의 음성, 속죄소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건 뭘 알면,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공적 예배 때나 집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새기든지 성경을 볼 때든지 뭔가 성령 감동의 그 깨달음과 그 각오가 이렇게 올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 같은 자리에 예배를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말, 또 그런 지난주에 같이 예수 잘 믿으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아 맞아, 이렇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깨끗이 이래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주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크신 주님인 걸 내가 또 다시 알았네. 이런 주님 내 구원을 받았다고 땅의 사람들은 썩어질 걸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고 다투는데 우리는 영원한 이 구원을 받았네.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스펙이 없어도 되고 그 총명 그것도 자기만 다 하면 되는 이 구원이구나. 근데 이게 굉장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음성을 어느 정도 그 완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만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 속죄소까지 어떤 부분은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전혀, 여러분 어린 신앙들 보세요. 전혀 지성소에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더 들리고 지금 개구리의 영의 그 말이 쑥쑥 들어오는 거야. 피동되고. 근데 이제
지정수에서는 음성을 들으면 뭐도 그래, 이 인간들의 그 거짓말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세상에 권세 있는 말 저거 뭐 하나 그 거짓말인데 개구리형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 다 저렇게 우리 구원해서 하는데 저것도 하나님 막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구리형이라고 나왔잖아. 세 가지다. 용, 짐승, 거기서 개구리가 뭐예요? 무태도 있고 물에도 있으니까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면서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교훈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짐승 같은 거기에도 아주 힘 있는 세상도 교회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럽니다. 분위기가. 말세가 되면 정말로 세상은 예수 믿는 걸 사람이 죽이는 이것이 잘하는 일로 돼 있어요. 알겠죠? 예수 믿는 신앙 있는 생명의 신앙을 가는 거를 죽이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이 돼버리고 그게 잘하는 일이 되는 그 교회가 된다는 백목사님 그 해석 가운데 설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살펴 죽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더 껴살 수 그걸 보고 내가 세상과 왜 다르구나 알면서 다르니까 세상 이 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못 살겠구나 아니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겠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돼요. 자, 다수의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안 되면 핍박하니까 너무 겁나서 안 되겠다.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온 사람이 다 해도 하나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이 많으시고 저희를 다 이기시고 그거 함께하면 내가 승리한다. 이게 적어도 확고하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 건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을 따라 다수를 따라 창고는 하지만 그것 따라 못 간다고 두려워하고 놀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인간들이 힘이 없기를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가 수가 한 마리 많아도 수에 있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의지하는 쭉쭉쭉 다 없애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고 우리 땅에서 무슨 일 합니까? 자꾸 내가 바라고 의지했던 남아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매일 깨뜨리는 거고 또 제일 큰 우상이 김영입 선생님 뭐예요? 자기 또 깨뜨리고 이렇게 하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깨뜨리고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그죠? 뭐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게 저 멀리 있는 말로 들리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근데 그게 힘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나 물질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 그 시대마다 어떨 때 가치 있게 가치 없게 세상 거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돈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지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우리 석유 같은 자원 채굴하는데 뭐 좋은데 자 보통 석유를 채굴하면 거기 뭐 가스도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가스 옛날에는 가스를 쓸 줄 모르니까 유종을 딱 파면 가스가 나면 불이 옆에서 불 붙여서 없애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원유만 이래 빼쓰는 거야. 요즘 가스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운반해서 또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불을 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유실이 돼버리는 거야. 유실이 돼. 지금부터 가스가 더 비싸요. 알겠죠? 이렇게 공해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 운반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나 뭐 이런데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선박회사들이 크게 그 배를 수주하잖아요, 그죠? 자, 또 그 전에는요, 그 원유도 이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신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데 그 5나라 소돔왕을 이긴 5나라 왕들이 저가고 도망가다가 석성에 빠졌다고 나오잖아요. 석성구덩이에. 이 석성구덩이 원유구덩이라는 뜻이랍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상히 그 육지에 표범 채취가 중동 그 사우디나 이런 나라는 원유 채취가 굉장히 쉽답니다. 땅에서 가깝게 있으니까 땅의 안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막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죠? 가스도 어떨 때는 분출돼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석천구도 그때는 아예 사용할 줄은 몰랐어. 도리어 뭐예요? 더 방해물이지. 방해물 그때는. 근데 어느 때인가 그게 돈이 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옛물단지가 한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그거 없으면 가솔린 자동차가 탱크도 돌아가고 자동차도 움직여야 되니까 독일이 그걸 점령하려고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가스피해 쪽에 그때는 아마 땅이 그쪽으로 많이 분출되기 쉬운가 봐. 그걸 점령하려고 그것까지 진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참으려고.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원유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그거를 차지하려고 또 뭐든 뭐 고무라든지 원자재를 차지하려고 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만주 쪽으로 진격에 들어갔어요. 일본군들이. 그만큼 옛날에 애물단지가 갑자기 보물이 돼버렸어요. 그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게 미국의 뭐 포도나 다이너 이런 사람들이 전기차를 아니라 내연기관 그 석유를 떼가지고 폭발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나가면 자꾸 그게 없어지만 그 후에 가스는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렸는데 어느 시기에 이게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가정용이나 산업용 연료로 쓰면 되겠다 해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또 그걸 알리니까 그거를 또 포집해갖고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 가스가 더 좋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 시대에 따라 아무 쓸모없는 더 폐기물까지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어떻게 좋은 자원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이 3일날 발표했다 했잖아요. 들었죠? 포항 앞바다에 옛날부터 가스가 자꾸 많이 나고 해서 박 대통령이 탐사해서 조금 있는 거 알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석유 퇴치를 했습니다. 예, 조금. 근데 그게 중단된 지 한 1년 넘었는데 누가 거기에 아마 유력한 하는 거 보니까 석유가 원유가 많이 매장됐을 거라서 세계적인 탐사 회사를 통해서 이건 물리 탐사를 금년 2월부터 한 5월까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했는데 140억 배럴의 양이 묻혀 있다. 브라질에서 발견되는 양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동해 포항 앞바다에. 세계에서 15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거랍니다. 전 나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수심이 2000m 밑에 있으니까 뽑아내는 기술이나 경제성이 많이 들어가겠지. 중동지방은 여갖고 뽑아내는 경비가 별로 안 드는 거야. 아시겠죠? 미국도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는 땅에서 나오니까 별로 크게 경비가 안 들었는데 요즘 해저에서 나오는 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원유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별 문제 없이 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유에 대한 것도 수소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쓰면 없어지고 고갈된다고 우리 한 30년 만에 도 이 석유를 다 쓰다 보면 이제 몇십 년, 20년 쓰면 없어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발견되는 게 많아가지고 100년을 써도 지금 없어지지 않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냐면 왜 채굴 발견되지만 채굴 기술도 발달해갖고 있잖아요. 옛날엔 바다 미터, 1000m, 2000m는 채굴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채굴할 기술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면 쓰레기가 뭐가 돼?
애물단지가 보배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어줄 때마다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게 됐다 이 말이야. 어떨 때는 또 자원이 없는 게 또 자원이 없어갖고 인간 머리가 더 중요한 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인간 머리가 머리지.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김영미에도 지혜를 주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과학자인데 뭐 어쩌면 기술자 같으면 지혜를 줘서 하나 발견하고 두 개 발견해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딱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하나님 지어놓은 것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고 사용하게도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아십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석유도 수소도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학파에서 아직도 뭐 몇억 년 전에 뭐 무슨 신생대에 뭐가 유기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석유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거의 설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계속 또 만들어진다고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석유가. 알겠죠? 수소는 지구 속에서 지열 안에서 계속 생성에 만들어진다는 게 전부 다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그 미쳤다고 무슨 그런 과학자들도 허망한 소리를 했는데 한 20년 연구해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계속 지구 안에서 수소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게 안에 지열이 있어갖고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물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수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전기 저기 사막이 있는 나라에서 전기 태양열로 전기를 가지고 바다 물을 분해하면은 수소가 생기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지구 안에서 생기고 온유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몰라도 또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전에는 뭐 전부 대부분 몇억 년 전에 뭐 신성대에서 뭐해서 만들어서 더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그 과학으로 전에 단정되었던 지금 와서는 그 과학의 정설이 부정되고 또 이렇게 부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뭐 이번 그 발견했는데 가스가 75%고 원유가 25%라네. 옛날 같으면 75% 쓸데없는 게 있다고 싫어해. 근데 지금 가스가 많으니까 더 좋아해. 알겠죠? 그 시대가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옛날에는 뭐 인구가 많으면 우리 40년 전인가 적게 낳아야 된다고 굶어 죽는다 하더니 뭐 그때보다 인구가 전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전 세계가. 또 하나님이 식량혁명, 농업혁명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이게 인간의 그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지성소에 가서 듣지 다른 데서는 못 듣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노에서만 망하게 하니까 그때야 겨우 음성도 못 듣고 놀래갖고 세상이 하나님이 막 심판을 두려워 벌벌 떨어. 근데 자 우리 거기 16장에 대접장에 대부분 여러 번 나오면 회개를 한다 했습니까? 도리어 원망하고 회방한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런 재앙이 왔을 때 두려워 떨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걸 보면 도리어 회방하고 원망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꼭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려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니 같은 게 어려우니까 회개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웠는데도 회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 한번 당해봐.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겠지. 이렇게 하는 건 회개에 대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렵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볼 때 어려움을 주니까 회개했구나. 그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전에서 나오는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을 말하고 지성소 안에 속죄서 시은자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음성 거기까지 가서 들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내 현실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좀 희미하게나마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 내리는 재앙들이 왜 내리냐 이것도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재앙이 예수님 피 받겠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가 껴서 주 안에만 있으면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껴서 내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더 환난 가운데 깨끗해지는 7장 계시록 7장 14절 같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이런 은혜를 받으신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특별한 믿음의 실현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됐죠. 야고보서 1장 2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욕심이 14절부터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과 나서 끊어져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내 형제야 속지 말아라. 너 욕심대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거죠. 너희들이 욕심을 품고 막 죄를 지으면서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 형제들아 너한테 속지 말고 주변의 사람에 속지 말아라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말도 웃음 말 누가 그런다. 어떤 유튜브에 어떤 유력한 유튜브 사람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야. 왜? 이상하게 석유가 필요하면 석유가 툭 나오고 뭐 리튬이 필요하면 갑자기 있다가 어디가 리튬이 툭 나오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게 계속 발견돼. 참 이상한 나라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자원들 있잖아요. 전에는 뭐 필요 없었던 자원. 그럼 발견하면 탐사하면 꼭 나온대. 참 그게 참 신의 나라래. 그래서 신기한 나라래.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것들 사용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복을 주면요, 뭐, 하나님이 자원이 없어도, 뭐 기술로도, 아이디어로, 딱 미국은 또 그런 걸 줬다고. 자원이 없어도 또 뭐, 기술로, 뭐로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꼭 석유나 이런 부존, 기자 자원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없는데도 될 수도 있어.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 자원 많은 나라의 저주. 그래서 자원 많은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도리어 저주가 경제가 제대로 발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고 침략. 먹을 게 있으니까 침략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먹을 게 없으면 침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면서 여러분들 어떤 인간들이 말한 조건이 우리를 힘있게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 나라에 복을 주려고 하면은 그 기술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복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있는 자원 때문에 그 나라가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그죠? 저주가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당하는 거잖아요. 뺏을 게 없는데 왜 들어오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문 열어놓고 다니면 너무 겁이 나서 맨날 꽁꽁 잠그고 다녀요. 그냥 문 열어놓고도 다녀요. 어떤 집은 저 우리나라에도 어디 뭐 성북구나 이태원에 가면 있는 집은 담장을 높이 올리고 그 위에 또 전기 조절망까지 해서 지켜야 되는 집들도 있잖아. 그죠? 응? 신경 별로 안 쓰지. 지키려면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나가면 누가 총으로 빵 암살당할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높은 사람 되면 암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 참 그것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그렇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다 좋은 거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다 나쁜 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남이 나쁘다는 게 다 좋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